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끝에 보면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사기꾼의 죽음이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이단자의 마땅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완벽한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방해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신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구나. 잘했다. 나를 바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도 하셨지만 죽음을 부정할 때 사탄아 이렇게 물러가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구원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충분하니까 거기서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고백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개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보면 28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를 다 쏟아내셨고요. 그다음에 땀을 흘리셨고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여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시편 69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인데 물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 절대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너무 겪고 있는 고통이 커가지고 신음하면서 이 소리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무심코 낸 소리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에는 무심코 한 말 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로 주신 말씀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한번 스크린 보시면 다 하나하나 찾지 않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배신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시편 41편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눌 것에 대해서도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죽어서 꺾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편의 34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가랴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서 시체가 없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시편에 그대로 또 예언이 됐던 거거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이 61번 그리고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332번의 예언이 있어요. 이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것은 간접적인 예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예언들까지 다 포함하면 332번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332번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계산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840000000 이래서 공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97번 가야 돼요. 840000000 이 공이 97번 가고 그 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되셨죠? 이게 332번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간과하고 그럼 좀 더 좁혀서
피터 스페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수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 8가지만 딱 뽑았답니다. 그 8가지 예언이 역시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미리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으로 뽑은 그 사람이 다윗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화 30냥에 팔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8개의 대표적인 그 예언을 뽑아서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부 다 8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뭘까 했더니 조금 아까 보셨던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10의 21 제곱승의 1.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 10의 21 제곱승의 1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펼쳐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모든 지구상의 땅에 달러를 깔아요. 어느 정도 깔냐면 30cm 정도 높이로 깔아요. 쫙 전부 다 온 지구상에 깔아요. 둘째,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체크합니다. 셋째, 눈을 가린 다음에 그 책간 하나를 뽑으라고 해요. 그랬을 때 뽑을 수 있는 확률이 10의 21 제곱승의 1이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8가지의 예언만 놓고 보더라도 그 8가지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8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예언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 오늘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의 상에 서 있던 7마디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얼마나 목말랐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이 어떤지를 압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얼마나 광야에서 목말랐는지 혀가 이틀에 이렇게 붙었다고 말하거든요. 입에 침이 하나도, 물기가, 습기가 하나도 없어서 혀가 아예 이틀에 이렇게 붙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출애굽한 것부터 놀라운 은혜였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서 그늘이 형성되니까 광야를 걸을 만했고, 밤에는 훈풍이 불어가지고 따뜻하기 때문에 밤에도 걸을 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그들이 받아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이 타는 목마름을 겪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기적과 은혜를 다 까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를 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목마름의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것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친히 체험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밤잠을 설치는 괴로움, 공포, 우울함, 속상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끊이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아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겪으셨으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막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그런데 이 고통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주여, 나의 고통 아시지요? 주님이 친히 겪으셔서 제 고통을 아시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집에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하인이 물을 길어 와요. 좀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한번 따라가서 유심히 봤더니 이상하게 물을 기릅니다. 우물 안에 물통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물통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나무 토막 하나를 물통 위에 얹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물을 길어서 집으로 올 때도 나무 토막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물어봤겠죠. 너 왜 이렇게 물을 기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 하고 물으니까 그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통을 넣어가지고 끌어올릴 때 나무 토막을 넣어야 그 나무 토막 때문에 물이 찰랑거려가지고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찰랑거리면 나무 토막마저도 물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통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무 토막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물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올라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프란시스가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의 공포로 짓눌려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일로 막 요동할 때 십자가를 붙들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알 뿐만 아니라 함께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요. 그러고서 영혼이 떠났다고 한 걸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말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드릴까 말까 하게 마지막에 사력을 다해서 호흡을 모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요한은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한마디 문장이 진리를 대변할 때가 있거든요.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세의 암흑기가 끝난 거거든요. 링컨이 민주주의를 선포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 선언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수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 교회만 좁혀놓고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붕의 세대로.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품고 가는 한 문장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붕의 세대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무엇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한마디가 진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주 신음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규는 신음하면서 외친 마지막 말이긴 하지만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승리의 외침. 나는 이겼노라. 해냈노라. 드디어 나는 완성했노라.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 나는 해냈다. 나는 드디어 완성했다. 이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테테슬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완성했다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했다는 거냐? 첫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종의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도 드라마 보시지만 드라마에는 단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단편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단편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들이 질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추방되었던 아담을 구원해내는 단편 드라마. 죄로 인하여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드라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시는 단편 드라마.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본다면 이런 단편 드라마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수많은 드라마가. 그런데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도 있어요. 굉장히 긴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에 뭐 여명의 눈동자 그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편 드라마, 대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성경도 마치 그 대하 드라마처럼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원대하고 장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거대한 안목으로 보면 이렇게 서서히 성취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원대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원대한 구원의 정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구원의 드라마가 마지막 길을 찍는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했던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드라마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핵심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겪고 그 다음에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멸망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죽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을 위한 일이고 이 땅에 사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구원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동안에 빚을 졌던 사람이 빚에 늘 쫓기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렸다가 마지막 빚을 갚았을 때 해방을 외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 빚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빚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하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모든 종교는 완성이 없습니다. 끝없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끝없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다. 오히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손대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림 하나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그림은 뭔가 부족해 보여서 송아지를 그려야 완성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를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의 가격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쩌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구원에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노력해서 추가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내가 추가해서 이루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손댈 게 없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받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너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이제 죄에 대한 빚을 갚았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런 구원의 드라마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데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다 이뤘다는 뜻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 정도로 희생해, 너희를 위해서 이 정도로 희생해,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알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지?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사랑해 고백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했어.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질게 내어놓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가게 함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겠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품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보다도 더 큰 희생이 또 있을까요? 십자가보다도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십자가보다도 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게 또 있나요? 십자가보다 더 최고의 사랑이 있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도 많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었죠. 그때 힘들었겠죠, 바울도.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겠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맞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맞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십자가에서 나에게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이죠. 이어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겠다. 내 마음에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백하게 알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꽉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그 얘기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맞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 누가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 있겠어? 마지막 우리가 죽는 날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을 수 있겠어?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음성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의지해 보십시오. 다 이루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한 것을 늘 깨닫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